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수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과 윤리 9번째 시간으로서요. 정당 방위를 위한 폭력 혹은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적인 비전, 특별히 세 가지 공통된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 공동체는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바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전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공통된 초점 이미지를 따라서 개별적인 이슈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바로 과정입니다.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특별히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나의 삶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정당 방위를 위한 폭력 혹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실상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환을 살펴보시면 오래된 역사,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써 있죠.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주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부터 한 200년, 30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에 대한 교리, 오히려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주장을 교회에서는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집단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나라의 종교로서 인정한 서기 4세기부터쯤 국가와 종교가 아주 친밀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곧 국가 혹은 국가가 곧 교회라는 생각이 점점 사람들의 생각에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대항하여서 싸우는 혹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깊이 연루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혹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장을 예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들, 교부 혹은 종교개혁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에 걸쳐서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가 인간이라면 아무리 의로운 전쟁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전쟁이라는 필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한층 더 애통할 것이다. 의로운 전쟁이 아니라면 현자는 그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되고, 현자로 하여금 의로운 전쟁이라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상대편의 불의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이 불의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든 불의하든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자행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이든 간에 애통해야 마땅하겠지만, 누군가의 불의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전통 혹은 정통을 자처하는 다수의 교회들이 견지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정당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군주의 명령에 의해 전쟁이 선포되어야 한다. 둘째,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격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 당연히 받아 마땅한 공격을 당한다. 셋째, 교정국들은 반드시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 사람 역시 전쟁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라면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개인의 욕구 혹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고 정말로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전쟁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전쟁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서 크게 변화됨 없이 그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적인 가장 직접적인 선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 칼뱅 혹은 존 칼빈이라고도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해도 좋다고 가르치는 증거나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첫째, 전쟁을 해야 할 이유는 옛날과 같이 지금도 있으며 집권자들이 그 지배하에 있는 주민을 방위하지 말라는 이유도 없다. 둘째,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말을 사도들의 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지 정부를 조직하려는 것이 아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점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언어에 나타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 같이 기독교 교리가 모든 전쟁을 배척한다면 군인들이 구원에 관한 지도를 요청했을 때 무기를 버리고 군대에서 완전히 물러서라고 충고했을 것이다. 장칼뱅의 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라는 개념이고 시민들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시민으로서 혹은 정부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도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주장 역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라이놀드 리버,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부정의하다. 힘있는 계급들이 한 나라를 조직하는 것처럼 힘있는 나라들이 나라들의 줘야 한 조직을 만든다. 어느 경우이건 평화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뿐이다. 평화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권리의 조정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이러한 평화는 너무 약해서 강대국에게 도전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나라들이 그들에게 도전할 만하다고 느끼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평화에 대해서 조건적이고 한정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깔고 있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열하게 현실적인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던 시절 가진 자들에게 억압당하고 빼앗기던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맞서 싸우는 일들을 오래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주장들이 사실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이분의 글들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혹은 평화에 대한 주장도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그의 주장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 전통에 닮아 있다는 것이죠. 정의로운 전쟁 혹은 시민 혹은 정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전통과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정말로 이러한 기독교 전통을 긍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핵심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로 잡아보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폭력에 대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엄청난 말씀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제일 감당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왼뺨을 맞았다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까지 해 주셨죠. 마지막엔 어떻게 결론 맺었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고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그저 이상적인 말씀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지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측면으로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적어도 마태의 입장,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마태 혹은 성령님께서는 그저 하나의 이상으로서만 지킬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밑에 보면 그 가까운 문맥으로부터 넓은 맥락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문맥, 팔복,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역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행복하지 않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뒤편에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마음으로만, 아니면 혼자서만, 아니면 그 공동체끼리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절대 아니죠. 세상을 향해서
그 착한 행실, 이 뒤집어진 가치관을 실천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만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러한데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핵심 구절, 폭력에 관한 핵심 구절 역시 공동체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되는, 빛으로서 드러내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처럼 마태복음 전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폭력을 반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았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3번에 걸친 순환 예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타협 없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세상의 권세 가운데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난을 받고 감수하고 인내하는 방식으로 죽음으로써 그에 대항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사람들에게 잡히셨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검을 뽑아서 거기에 대항하려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반대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선지자로서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그 가르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는 폭력에 대해 반대하는 너무나 명백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키워야 되는 제자들 역시 그렇게 비폭력적인 사람들,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세상의 방식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 이러한 비폭력 혹은 반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왕으로서 소개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로소 자신을 왕으로서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극적인데요. 이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 역시 그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력을 주장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유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을 명해서 번개라도 치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라도 했겠죠. 그런데 방식은 예수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폭력을 당하는 삶이었죠. 그렇다고 폭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 폭력에 대해서 분명히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꾸짖었지만 그런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글, 그리고 바울의 글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글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주장과 그리고 바울의 글들을 보면 폭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구절들과 조금은 긴장을 일으키는 것 같은, 함께 조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이죠. 성전에서 폭력을 사용하신 예수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실상의 폭력을 행사하셨던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주장과 배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었는데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선지자적 상징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에서 66장의 비전을 생각나게 한다. 이 비전의 핵심에는 폭력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행동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로 정죄하는 강력한 회개로의 요청이다. 또한 약속된 종말론적 회복이 가까웠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폭력과 불의가 지배하는 체제, 특히 성전이 그러한 악한 체제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며 심판의 표시이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와서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동하느냐 였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의 주인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폭력을 인용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성전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건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반대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긴장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군인들, 당시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 했던 말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던 겁니다. 너희 군인들아, 함부로 빼앗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뭐라고 했죠? 너희 군인 그만둬야 돼. 군인으로서 하는 일들이 너무 나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더 많이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군인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장면이죠. 물론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양식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적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했으며 심지어 모범으로까지 인정을 해주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도행전에도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로마 시대이다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각각의 로마의 백부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건 아니었죠.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군인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정죄도 없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리차드 헤이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군 복무를 죄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공동체에서 군 복무 문제가 논란이 되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세리, 매춘부와 같은 직업을 장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듯이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군 복무를 해도 좋다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읽힐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정하게 신약 성경 자체로 볼 때 그 안에는 그러한 직업을 공개적으로 배제하거나 금하는 내용이 없다. 이 내러티브들은 신약의 핵심적인 평화주의 메시지와 긴장 관계에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의 윤리적인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성경, 각각의 구절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각각의 말씀들을 조화롭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들이 다르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에 따른 말씀이다 보니까 긴장관계가 엄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폭력, 전쟁에 관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신약 성경 전반은 폭력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도 폭력을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군인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반대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 중요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리와 매춘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과 잔치를 벌이셨었지만 그러한 사실이 세리를 장려하고 매춘부를 장려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군인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을 칭찬하시고 군인들을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군인을 혹은 군대가 하는 일들을 인정하시거나 칭찬하는 일은 분명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긴장관계가 조금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해야 마땅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는 구절들이 있죠.
굉장히 거북한 부분들이 확실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말씀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폭력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신약 성경의 증언이 최종적인 규범이 된다. 만일 구약과 신약 사이에 도저히 조화롭게 해석할 수 없는 긴장이 존재할 경우 신약의 비전이 구약에 앞선다. 신약의 본문이 구약의 할례와 음식물 규례의 요구를 대체하는 판단을 내렸듯이 또한 신약의 이혼 금지가 구약의 허용을 대체했듯이 비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과 모범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재형성한다. 신약 성경이 구약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때가 있죠.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구약과 신약이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그렇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죠. 제사 혹은 날과 절기와 같은 그러한 법률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폐지하셨고 바울 역시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폭력에 대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폭력에 대한 일들, 특별히 전쟁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약에 와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반폭력, 비폭력을 외치시면서 원수가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오른뺨을 돌려대면 돌려댔지 원수를 세상의 방식으로 원수의 방식으로 똑같이 대갚아주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러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약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신약으로 이어오는 그런 과정들, 해석의 과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여기서 지금 다룰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구약의 그러한 진멸 혹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 폭력을 옹호하는 것 같은 주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비폭력과 반폭력을 외치는 것 같은 주장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겠죠. 그럴 경우 우리는 신약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라는 저자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엄연히 명백하게 폭력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근거로 주장했고 마태복음 5장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 마태복음 전체가 그것을 뒷받침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마태복음의 비폭력, 반폭력의 주장은 신약 성경 전반이 지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긴장을 일으키는 구절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장하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근거로 하여서 신약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윤리적 비전, 그 윤리적 비전을 따라서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전체 교회가 제자도의 길을 밟아가며 원수 사랑의 모범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비폭력으로의 부름은 예외적으로 성스러운 개인들을 위한 부름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서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싸움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공동체의 소명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공동체는 화목해하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커다란 불의를 만났을 때조차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폭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엄연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교회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방식은 밑에 나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있어서 지혜는 십자가의 역설적 지혜이다. 순환 내러티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된다. 예수님은 검에 의한 방어를 거절하고 검에 힘을 지닌 이교도 국가의 손에 죽은 메시아셨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집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세상 모두가 그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칼을 도로 집어 넣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창조. 비폭력적인 원수 사랑의 공동체가 죽은 자의 부활에 의해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한다면 어떤 신약 성경의 증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력의 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질서의 표시로 살아간다.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약속이 없다면 반대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세상 방식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며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창조의 기준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폭력이 전혀 없는 세상, 해함이 없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바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챕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교회가 폭력의 길을 거절할 때만 사람들은 복음이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교회에서 실천하는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폭력을 거절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미래가 인간 실존의 현재적 긴장을 가로지르는 장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강의는 정의로운 전쟁의 역사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비폭력을 극단적으로 실천했던 역사 역시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역사 역시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들만큼이나 많지는 않지만 놀라운 영향력들을 끼치며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흑인이 핍박받을 때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비폭력으로 저항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잘못을 꾸짖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화롭게 보여주었었죠.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폭력에 대한 비폭력, 반폭력에 대한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성경에 명백한 논조가 있습니다. 평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민이 필요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한 평화에 대한 줄기 위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이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명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청하셨겠지만 제가 의도했던 바는 분명 좀 더 깊은 고민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큰 물줄기에 여러분들을 태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혼과 재혼, 좀 더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민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